오늘 강의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을 보게 되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사명은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서 5가지 비전이 나오고 그 중에 2번째 비전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첫 번째 비전에 관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오늘은 2번째 이 섬김에 관한 것, 이웃을 섬김에 관한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바로 내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곧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2가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럼 먼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비유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비유를 보게 되면 그냥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한 율법사가 질문해서요.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놀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묻는 거죠. 내가 지금 비유를 너한테 얘기해 줬는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니,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접근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섬겨야 하는 내가가 출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에 관해서 접근할 때에는 나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너희들의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 친척,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 거기까지는 이웃이었어요. 그 너머의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고 완전히 그거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을 계속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 앞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 모두 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 중심에서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도 곤경 중에 있을 때는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되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되겠느냐? 이 물음은 이런 뜻입니다.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도와줌으로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이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바로 여기 이웃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곤경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찾아가서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주고받는 관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주었으니 받아야 되고 받았으니 주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받지 않았어도 주어야 한다. 내가
심지어 받지는 못할지언정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냐, 세리들까지, 세상의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더하는 사람, 뛰어넘는 거죠. 상식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 바로 여기에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실천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와 별로 관련이 없죠. 그런데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겁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선행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선행과 비교해서 말씀을 여기 5가지를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 먼저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 그것이 어떤 것인지 1번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곳에서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고 할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유익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게 질문합니다.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이 지나갔죠. 누군가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죠. 그 사람들이 보고 왜 도망갔을까요? 그냥 가버렸을까요? 왜? 뭐 할까봐? 해를 당할까봐 그렇겠죠. 사실은 핑계 댈 건 있겠죠. 내가 지금 제사드리러 올라가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럴 수 있겠죠. 이거 혹시나 저 죽었으면 죽은 자 만지는 것이 부정하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이유를 변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보게 되면은 거기는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위험을 무릅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데려가고, 이 과정 중에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바로 이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이웃을 향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이 대가를 바라는 이 공로의식 같은 것이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 자비를 얘기하죠. 자비를 베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할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아야 장차 좋은 곳에 가겠지, 이런 거죠. 내가 이걸 뭘 쌓는 거예요. 이렇게 공덕을 쌓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을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대가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선행은요, 절대 어떤 대가가 안 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선행을 쌓아야 되겠다, 안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안 해요. 그냥 긍휼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때에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물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돕는 거예요. 그냥 돕는 가운데 그 사람이 감동돼서 내가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어떤 조건, 이 대가를 걸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건 진정한 이웃사랑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안녕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고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될 때까지 뭘 지려고 해서요? 책임지려고 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게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녀야 어쩔 수 없이 책임은 지겠지만, 아니 생면 부지의 사람을 책임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적어도 그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 이게 이웃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그게 이런 겁니다. 이거 그 사람 알아서 살도록 적당히, 적당한 거예요. 적당히 그냥 몇 푼 쥐어주면, 사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괜찮습니까? 이제는 알아서 가십시오. 그게 아니죠. 주막으로 데려가서요. 주막에 가서 계속 치료해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다음날 여행해야 되겠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올 때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걸 뛰어넘는 이 책임감을 볼 수 있어요. 5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선을 베풀거나 혹은 해를 주지 않는 자에게만 선행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틀림없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여러분, 그 배경 아시죠? 혼혈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과는 다른 이 혼혈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일종의 저주 같은 것을 퍼붓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멸시당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교회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할 때에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여기 기록되어진 이 5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어지죠. 영국 속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볼 만하기에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 행복하기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결혼을 하라. 그리고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영국 속담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이죠. 정말 평생을
행복한 삶은요, 섬기는 삶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많이 섬김을 받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음으로 찾아오는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 욕심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해주면은요 그걸 당연한 듯이 여겨요. 그리고서 더 잘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김, 나를 잦은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 사랑의 섬김은 베풀수록 행복하게 되어지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되어지죠. 가끔 가다가 저는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볼 때에 감동적인 영상 이걸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 그 말이 제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이웃을 섬긴다.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정말 이 세상 속에는요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환난과 역경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일도 있다는 것, 이런 걸 좀 알게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하죠. 이 섬길 때의 행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열풍이 얼마 전부터 많이 불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집을 사라. 얼마 행복하다고요? 한 달 동안 행복하답니다. 맞죠? 결혼하면은 얼마 동안? 1년 동안. 야, 1년 동안 행복하죠. 그리고 2년 지나면 어떤가요? 좀 문제가 생기나요? 야,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하여튼 섬김이 평생을 행복하게 한다. 넘기겠습니다. 넘기게 되면 아주 중요한 질문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질문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지. 주님이 말씀으로 하셨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지 않나? 문제는 여기 있어요. 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알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을 내어주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정신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결심도 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게 안 됩니다. 잘 안 되거든요. 작심삼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 영상에는 말씀 교환에도 있긴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섬김은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섬긴다. 이 섬긴다는 정의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이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열심으로 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게으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보다도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친밀해지게 되면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나를 내어주는 진정한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죠. 또 한 번 들으셨으니까 그 믿음 생활에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을 나는 평생 동안 우선하는 삶을 살아내겠다. 아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셀 목자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목자로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잖아요.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게 되면은요, 그 충성된 모습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바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형식화되어지는, 그냥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 없죠.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어쨌든 이것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게 되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 교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우선되어지면, 그래서 일에 매여가지고 바쁘게 거기에 모든 일들이 매여 있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 거죠. 공로의식, 내가 그동안 이렇게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런 거죠. 이런 의식이 생기죠. 이게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게 되면은요,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자꾸 곁눈질하고 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사역하는데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은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냐면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삶이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기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그 봉사한 것이 기뻐서 그냥 그 일 자체에 매이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하는 일에 참된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거예요. 나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할 뿐인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럼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이런 겁니다. 출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내 열심, 내 지혜, 내 능력,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매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한계가 뚜렷하죠. 자라나는 것 같으면 안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탈진하게 되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심이 없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인데도 영적 침체에 빠진다니까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니, 게으르고 열심이 없어서 침체에 빠진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아유, 뭐 게으르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요, 어느 순간 침체에 빠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에 열심하는 재미도 없고 이것이 사라져버렸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순위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이 우선인데 일이 우선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칫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왜 이웃이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일. 종교인으로서 일이죠. 이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사건,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방문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죠. 마르다가 속상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없냐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무엇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다가 수고한 것, 예수님께서 그것 자체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수고한 거 기특하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칭찬받아야 될 만한 것이죠. 문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지금 말이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관심 있으면 2번이나 부르셨어요. 2번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너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거 좀 내려놓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나머지 마리아처럼 와서 좀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이런 거죠. 나와 말씀과 아니면 기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우선인데 주님을 위한 일이 우선되어지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서 한적한 곳 가셔가지고 뭐 했죠?
기도하셨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건 할 일이 너무 지금 태산 같은데, 아니 할 일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냥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이 언제나 우선이었어요.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그분은 저 멀리 있어요.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이러면은요, 나중에 남는 게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언제나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비전과 관련해서 그럴 때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웃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 조금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또 이게 관계가 멀어지면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어가지고 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배밑창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잠잤어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배 위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살아나려고 그냥 거기 배 있는 사람들이 어찌든지 살아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자라는 사람이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손냥이 깨우기까지 잠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웃이 뭐 고통당하건 말든 뭐 무슨 씨름을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편히 쉬고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요, 나의 그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그때 알게 되고 흘러가는 거죠.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 길갈이 있어야 된다. 전에 말씀드린 거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길갈이 있어야 돼요. 교환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길갈을 본부로 삼았습니다. 길갈에 있다가 전쟁에 나갔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길갈은 육체적인 휴식의 장소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하루 중에
특별히 정해놓고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수시로 운전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 그렇고 항상 수시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일 터지죠. 그래서 따로 시간 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은 따로 시간 내고 따로 시간 내서 있어야 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강력하게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이 길갈이라는 영적 충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당에 지금 이 의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 어느 한 곳에 모퉁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리더의 권위가 세워지거든요. 그 섬김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잘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수 있어요. 섬김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리더의 권위, 섬김, 하나님과 친밀함, 이를 위해서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만의 길갈이 있습니까? 하루 중 어느 시간 특별히 정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장소를 여러분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너무나 바쁩니다. 바빠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건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주 좋은 길갈이잖아요.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거의 자기 앉던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거기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요 영적 풍성함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출발해야만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뻔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뭐 있다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내세울 거 있나요?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영적 풍성한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평생 우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되기 위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나만의 길갈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길갈이 있다면 그 자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잘 만들어 놓고서 어느 순간 또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자리를 지키자. 자리 지키는 거. 이 자리 지키자 하는 거 말을 하니까는 생각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중직자들, 특별히 중직 받으신 분들, 여기 보니까 거의 권사님들이고 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첫 번째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자리 지키라는 거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라 이거죠.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리를 떠났어요.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은요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섬김도 안 돼요.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죠. 자리를 여러분이 있다면 그 자리 잘 지키시고, 혹시 없다면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꼭 자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마지막에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참고 삼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랑의 천사운동. 이거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지원하는 거. 이 사랑의 천사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천사, 천사 알죠?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 그게 아니고 이 출발은 천사였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만든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1,004명이 월 1만 원 이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출발이거든요. 1,004명이 만 원씩 하면은 얼마인가요? 1,004만 원이죠. 이거 보통이 아니네. 만 원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너무 크게 잡았네. 1,000원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1,000원이었습니다. 1,004명이 매달 1,000원 이상씩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4명이 1,000원을 하면 얼마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104만 원인가? 100만 4천 원인가? 하여튼 계산해 보죠. 그래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0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 1,000원이라도 이 1,004명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4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실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거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사실 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와가지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이 천사운동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축돼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나눔과 기쁜 반찬 나눔 사역, 매주 목요일 날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돼 있죠. 왜냐하면 같이 나와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서 중단돼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 사역.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장학 사역,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내신 것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것도 모자라지 않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이 장학 사역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보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아프리카 이 지역 같은데 난민 이런 걸 보니까는 가끔 가다가 난민이나 아이들 가본 데서 어렵게 있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한 애가 있어요. 나는 이 다음에 꿈이 의사가 되어가지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런 애들을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좀 키워서, 잘 키워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키워서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직에 좀 종사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돕게 하면은 안 좋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난한 가운데 그냥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 장학사역도 앞으로 우리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돕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선교지하고 좀 연락을 해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공부하고 싶고 꿈이 있는 아이들을 좀 키우면 어떤가, 그런 생각했죠. 좋은 일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사역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다섯 번째는 지구촌 어린이 돕기, 사랑의 빵 저금통, 금식 헌금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죠. 또 연말연시 특별 이웃 돕기 행사, 사랑의 선물 상자, 금년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사랑의 섬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헌신합시다 그러면은요, 이게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헌신합시다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마음이 이웃을 향해 열려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평생 우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길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셀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과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셀 목자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비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깨우쳐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길가를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제는 나만의 길가를 만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이제는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통들이 오히려 뛰어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내며 또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잘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운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마음에게 용기를 더해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중에 이제는 그 가운데서 회복되고 외양간에서 남은 송아지같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목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관련된 모든 이루의 평안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명한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는 삶이 되시도록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여러 가지 주어진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세론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